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성찬식도 갖고 또 세례식도 행할 수가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세례식을 하기 전에 문답을 합니다. 근데 문답 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 하셨는지 특별히 제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주 대답을 잘 하셨고 바르게 알고 또 온전히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오늘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라니요?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기록된 책이 어떻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수십 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어쩌면 이런 질문은 너무 쉬워서 어려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무슨 책인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생의 지침서이고 안내서이고 설명서입니다. 마치 인생길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다면 길을 잃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오래됐다고, 그리고 내가 직분도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줄로 착각하지만 말씀에 비추어 깊이 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념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마태복음에 와서는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된 거지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었죠. 유대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 말 중에서 특별히 좀 꺼려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조심하여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는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 이런 소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대신 하늘나라로 바꾸어 부른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는 또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온갖 귀신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귀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늘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책을 보면 그 귀신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그려놓은 것이 어쩌면 인간사의 모습 같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으로 설명하려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4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잘 설명하시기 위해 보화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에 관한 신학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본래의 메시지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34절과 3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용된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려고 비유의 방법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하신다 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생각 속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그 비유를 통해서 본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비유의 장점이 있죠. 이 비유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유는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메시지보다 더 잘 기억이 돼요. 보통 설교 말씀을 듣고는 그날의 메시지는 혹 잊어버려도 그날 목사님이 하신 예화는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듯 무엇보다도 비유를 통하여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들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려는 것이, 그런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그 사랑의 비밀을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간, 아니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마치 숨겨졌던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바로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들을 때 그 비밀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신 거죠.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줄여서 말한다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처럼 귀중하다 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또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류는 집단을 이루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 집단은 때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떤 때는 맞서서 아주 강한 충돌을 야기하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봐야죠. 도망쳐야 할 겁니다. 자, 그러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 금은 보화 혹은 값어치 나가는 것들 다 이고지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보고 집어가지 못하도록 땅을 파고 묻어놓든지, 아니면 장독안에다 넣어뒀든지, 아니면 어디 석가래 밑에다 숨겨놓든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찾으리라 하고 일단 몸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찾으면 그것은 또 누구의 차지가 되는 겁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런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낡은 한옥을 사서 이제 거기에 번듯한 집을 지으려고 그것을 뜯어내는데, 대청마루를 뜯어냈더니 그 대청마루 밑에 조금 뭐가 있더니 그거 걷어내니까 그 밑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더래요. 그 항아리에 온갖 보물과 진귀한 것들,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다 들어있답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숨겨두었는데 그가 차지하지 못하면 이후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율법에서는 그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있다면 그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도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걸 만약에 밭주인이 발견했다면 온전히 자기 것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밭주인과 반반씩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반씩 나누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랬겠죠? 한번 궁리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 나 혼자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게 별것 아니면 나눌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나한테 별로 필요치 않은 거면 그냥 줘버리고 말았을 것이겠습니다만, 보활하지 않습니까? 그는 다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서 이제는 그 밭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혼자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를 이뤄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어떻다는 얘기냐 하는 것이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질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보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마주해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이 본문의 비유의 질문으로 바꾼다면 당신은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인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라 소리도 없으시고 아멘도 없으시고 여러분의 반응이 오묘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묻는다면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신 그 나라가 정말 보화와 같이 귀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왜 들어가기 위하여, 즉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애쓰지 않을까요? 왜 종종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지만 못할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돌아갔다. 기뻐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보화는 여전히 땅에 묻혀 있고, 그리고 그 밭은 여전히 남의 밭이고, 나는 여전히 남의 밭을 일구는 신세입니다. 그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또한 여전할 것입니다. 그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또한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 감격 속에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가 가졌던 그 기쁨 중에는 잘하면 이 보화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겠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포함됐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걸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그것을 차지할 방법이 있기는커녕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면, 발견은 했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남의 것이 될 것이니 배 아프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도 보화를 발견한 것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더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구원의 개별성을 경험할 때에, 즉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도 기뻐하면서 내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이, 구원의 이 은혜가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기뻐하고 다 행복해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나는 도대체 뭔가에 홀려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얻기 위해,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소유를 다 파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내가 가진 건 내놓으라나 보다, 목사님이 안 하던 헌금 설교를 하시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나도 내가 어디 돈을 투자하면 이걸 1000배로 혹은 2000배로 불려준다고 했다면, 그런 투자가 있는 줄 나도 알았다면 그냥 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다가 그냥 빚까지 그냥 모아다가 내가 투자했을 텐데, 그래서 그 이익감을 1000배 2000배로 돌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귀한 것으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것을 전부 다 팔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인 것을 깨달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날마다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 하는 것은 보화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보화였는데 왜 그 밭을 전부 사야만 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라고 원했던 것은 보화였지만 그 보화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보화를 품고 있는 그 밭을 사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밀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밭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려고 하는 전인격적인 노력이라는 밭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때로는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행복하지만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봐야 되고, 그게 해필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리더십일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가 아주 싫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추워서 가기 싫고, 어느 날은 더워서 가기 싫고, 어느 날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갔더니 주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신경질이나 갖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걱정거리가 크게 한 가지 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마저 밀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와 같은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밭에서 보화를 기뻐하며 보화를 알아가는, 보화를 찾아가는, 보화를 갖고 그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밭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게 될 것이고, 엉터리 공동체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멀게 만드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보화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보화의 보화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그것을 담고 있는 그 밭을 사고, 또한 그 보화를 꺼내 기뻐하며 자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그리고 그 보화의 보화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